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잘 아는 성도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이제 딸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동안 입시에 막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렸었는데 그렇게 학교 생활을 만끽하면서 즐기더래요. 그래서 막 집에 잘 안 막 집에 막 늦게 들어오고 막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그동안 많았겠거니 하고서 그렇게 터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보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친구들하고 어디 갑자기 가기로 했어. 어디 가가지고 자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자고 온다는 처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의 이제 남녀가 좀 섞여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개방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 생각을 하는데 처음 마주한 상황 가운데 너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막 심장이 쿵짝쿵짝거리고 심장이 뚝 떨어진 것 같고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상상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애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딸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셨죠. 딸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아이였고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잘 굽히지 않는 성격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원래 했었던 대로 바로 강하게 다그치면서 너 무슨 소리야? 나 당장 집에 와 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갑자기 아버지가 하지 않던 선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아빠는 너무 무서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무서워.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너무나 걱정돼. 아빠 오늘 잘 못 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었던 딸이 갑자기 조용하더니 알았어 갈게 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 아빠의 이 자신의 약함을 노출한 그 이야기가 딸에게 강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겐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약함은 자랑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한 것을 감추고 강한 것을 키우기 위한 훈련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배워서 학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예요. 약한 것은 감추고 강한 것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요. 저 7살짜리 아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은 탔는데 거기 또래 아이가 있으면은 지가 먼저 물어봐요. 너 몇 살이야? 이래요. 그래가지고 상대방 아이 나이를 얘기했는데 자기보다 조금만 많은 것 같으면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1살이라도 자기보다 어리면 나 7살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어떻게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약점을 감추고 강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절대 집에서 그런 교육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타고나는 거예요. 아, 인간이 원래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의 연약한 실존을 드러내는 현상입니다. 죄를 지은 그 아담이 스스로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식, 무화과 나뭇잎을 막 주워가지고는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감춘 것과 같이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찾아 감추거나 축소시키고 반대로 강해지기 위해서 소유와 성취를 부추깁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이래야만 강해질 수 있다고 우리 마음의 목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는 것이죠. 이런 노력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로 죄된 인간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그때 한 사건으로 종결되고서 우리랑 전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죄와 죄로 인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모습을 통하여서. 본래 인간은 온전한 정체성으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인간의 존재를 온전케 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 인간이 취했어야 할 바른 조치는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했겠죠. 하지만 최초의 죄인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냥 땅에서 주운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얼기설기 엮어서 엉성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바로 다음 때에 이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에 에덴의 동쪽으로 노땅까지 밀려간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은 죄인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죄인된 자신의 이 연약한 실존을 가리려던 아담의 그 나뭇잎 치마가 가인의 성벽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 가인은 그 성에 이름도 짓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다른 인물이 넷이 있죠. 그 에녹이라는 그 이름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지배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시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도 가인은 쫓겨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성을 쌓으면서 이곳에서 내가 주인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었겠죠. 그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만들고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고린도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써준 추천장과 같은 것, 그리고 거짓된 영적인 체험이나 부풀려진 신앙으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스스로를 과잉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런 위선이 그냥 잘 하나님 믿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적은 누룩이 온 빵에 터지는 것과 같이 그들의 작은 죄악이 고린도 성도들의 원래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게 됐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나의 출신으로, 또 나의 외모로, 나의 능력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도구로 주셨던 성령의 은사마저도 나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한 나머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다가 11장에 이르러서 좀처럼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지시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같이 확신 가운데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 또한 자랑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진짜 유치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쁘끄러운 자랑을 나도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고해서 뭔가 이런 그들에게 정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인간적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그들이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 저희 두 아이가 다툼을 했는데요, 이 7살짜리 오빠와 4살짜리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 4살짜리 딸이 오빠한테 조금도 주질 않아요. 가지고 막 오빠한테 막 대들고 있으니까 결국 오빠가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내가 오빠야? 나 7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게 통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나 7살이야, 내가 오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좀 고조돼서 이게 너무 과열돼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재를 시켰어요. 김용아 그만해, 하지마.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보면서 나 7살이야, 내가 오빠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난 40살이야 이랬어요. 아빠가 애들 싸우는데 유치하게 지 나이 자랑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 멈췄습니다. 이 약발이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있어서 40은 좀 뭔가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인 것이죠. 그게 권위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 슈퍼 가서도 우리 아빠 40살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그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유치한 논리를 위해서 유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것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냐?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한 종이다. 나는 여러 번 매를 맞았고 감옥에도 몇 번씩 갇혔었고 죽을 위기도 몇 번 있었다. 난 정말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을 했노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바울이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왜 없었겠어요. 가자마자 제대로 이제 하려면은 여기 대체 유지 누군지 좀 보고는 명함 탁 내밀고 저 이런 사람이에요 탁 하면은 겸손하게 내밀었지만 뒤에 보면 빽빽하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수료생 이렇게 하고 베드로 만남, 야고보 만남 쭉쭉쭉쭉 어디 개척 하면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높이고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겸손함과 진정성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그 고귀한 가치가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이 거짓된 영적 체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은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압니다. 나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분리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 앞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겪었었던 그 고난과 환난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내용이 뭐냐? 굉장히 신비한 체험인 것인데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이끄심에 의하여서 그의 표현으로는 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올려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번째 하늘, 흔히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굳이 그런 표현을 썼는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관 가운데에서 하늘이 3단계 또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그들의 그냥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런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영적인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들의 철학을 그냥 담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었고, 또한 얘기할 때 육체로 들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영만 간 건지도 모르겠는 정도의 신비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가 알고 있는 걸로 세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표현에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멈칫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은 그 체험을 한 주체를 일컬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 친구인가? 그죠? 그런데 대체로 이 바울이 이때 얘기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대체로 이거는 바울일 것이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바울은 헷갈리게 이처럼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자신을 다른 사람 대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 문맥을 통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이 체험에 대한 언급으로 인하여서 자칫 사람들의 이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것은 유익한 일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익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분명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그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게 돼요. 저는 우리들 안에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적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아직 안 하신 분 계시다면,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도 하실 수 있게 되고 하나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좀 지혜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것에 대한 이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나한테는, 그러니까 뭐 해외, 우리나라보다 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를 갔을 때 막 차 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와서 뭐 좀 사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게 있는 1달러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줄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1달러의 가치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우니치 가면 그런 얘기 하죠. 친해진 사람들한테 뭔가 막 주지 말고 성결한테 물어보고 해라. 왜냐면 나는 정말 그냥 친해서 나에게 어떤 기념품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가치가 정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전까지는 믿음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이제 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준 것을 그냥 나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하시는 것이겠지만 그분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는 자칫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 그분의 능력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야, 내가 누구한테 기도 받아봤는데 거기 기도 받으면 다 된대. 누구 만나봐 막 얘기하고, 그렇죠? 누가 영빨이 세대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주체이시고 은사를 행하는 일 하나님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행하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됨으로써
정작 주인공이셔야 하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능력이 나타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역시 대단하세요, 역시 능력이 출중하세요 할 때 그런 사람들의 높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달라지고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능력을 안 주시나? 하나님 때에 맞게 주시겠죠,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원래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자 했었던 열심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눈이 가려서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위험을 겪은 적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요. 그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진뱅이를 치유했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막 정신없이 막 자기들 방언으로 막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빠바바박 막 얘기하면서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무엇이었냐면은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가만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말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다 하면서 그들 앉혀놓고 저기 성 밖에 있는 제사장이, 그 제우스 신전이 가까이 있어, 제우스 신전 제사장이 뛰어와가지고는 그들에게 헌화하고 막 그들을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소리치죠. 그만두시오,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헛된 일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보내셔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건데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능력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귀한 것이었어요. 그에게는 그동안 여기저기 간 데만 떠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가 그걸 경험했지만 그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14년 전이라고 하잖아요. 14년 동안 자신만 간직하는 추억이었어요. 마치 연인 간에, 부부 간에, 아니 가족 간에 있는 긴밀한 이런 추억과 같이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품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추억이었겠죠. 그것이 그는 왜곡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리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게 맞는가 의심이 되신다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그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요, 더 이상 나와 나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너도 좀 하나님 만나보면 좋겠어. 너 정말 하나님 만나야 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능력이나 사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그냥 겉으로만 경험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 교만한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인가? 이제는 우리가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언급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있죠. 오직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해요.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그냥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죠.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그가 자랑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면에서 아니면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세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어눌하고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실로 자신의 약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약한 것을 싫어해요. 약한 것은 무시하고 비하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강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세상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거나 극복하는 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용납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함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약함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특히 나와 같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볼 때 특히 마음에 미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투사해서. 본래 우리가 약함을 거부하고 강함을 추구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근데 결국에는 약함에 대한 혐오가 자기 자신의 평안을 빼앗고 타인을 향한 사랑을 고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본래 우리 모두 다 원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담의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었죠. 창조 직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었어요. 그때 인간의 삶의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삶을 바라보시는 유일한 시선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평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온전히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이 피드백 속에서 인간은 온전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초라하고 연약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급급하게 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아담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가 벗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그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입니까? 그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그가 벗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죠. 원래 우리는 다 연약했어요. 원래 우린 약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약함 자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 나의 약함은 아주 작은 것이 됩니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이거 감추려고 가리고 쌓고 아무리 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의 강함 속에서 나의 약함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 모두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게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야 나의 약함을 볼 수 있게 돼요.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노력, 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노력 왜 하는 것입니까? 힘드니까. 세상이 계속 거기를 바라보지 않게 만들죠. 다른 데로 시선을 쏟게 만들죠. 강해지게 해서 네가 부자가 되면, 네가 유명해지면 더 이상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를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약함을 계속 외면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도망치고 있던 나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이집트에서 죽을 위기를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나온 모세에게 다시 그곳을 밟게 만드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서 나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집 주방 앞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그곳을 가는 이들이 자꾸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차의 조우를 간증합니다. 저희 아들은 거미를 만났고 저희 아내는 귀뚜라미 같은 걸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거기 휴지통이 있는데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열고는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나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가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갈까? 언젠간 날 잡아서 완전 무장하고 F킬러 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렇게 다 뿌려놓은 다음에 가가지고 정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야 들어가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듯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봐, 뭐가 문제야? 우리 손 잡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뭐가 너 힘들게 했어? 누가 너 힘들게 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손을 붙들면 내가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그 어두운 문제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야지만 나의 약함을 건강하게 마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땜질하고 진통제만 먹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자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 약함, 바로 그것이, 내게 있는 약점, 바로 그게 곧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도 뭔가 난해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제일 많이 지지하는 이런 얘기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바울이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이, 아픔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아픔의 내용은 무엇인가? 간질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눈의 질환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너네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눈일까? 바울 눈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또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죄성을 자극하는 어떤 죄의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핍박하고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약함이 바울의 삶의 한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쉽게 무시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지배적인 약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문제거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인 그가 혹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같은 약점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이게 얼마나 힘겨웠는지 3번이나 이걸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곧 그의 이 육체의 가시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그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고는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하여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본래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그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죠? 저희 아들이 장난감 칼만 들면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그래 너 다 이길 수 있어 나가서 싸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모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이 나를 감춰줄 거야. 내가 쌓은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성공하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질 때,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있고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약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들은 우리가 자신의 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는 전에 나눴었죠. 이러한 세상의 모든 이론을 일컬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이론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강해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본래 우리를 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약함을 부인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점점 더 드러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약함을 건강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약한 너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강건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가득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의 약함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약함, 우리 안에 드러나는 약함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약함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가 강할 때에만 강하신 게 아니고 내가 약할 때에도 강하십니다. 내가 강할 때에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내가 약할 때에도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날 떠나 계신 게 아니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 내가 약해진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아요. 나의 약함이 절대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나의 약함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아요. 나의 약함이 나를 버림받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약함이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누군가의 약함이 우리를 망치지 않아요. 약함이 그냥 약함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약함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친하지 않아도 선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약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쪽에도 약해도 괜찮아. 축복해 주시다. 약해도 괜찮아. 자신을 향해서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시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기 머리 동굴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나를 향해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약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약함이 자랑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스스로 강해지기를 포기하고 스스로의 약함을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비밀이에요. 약한데 자유하고 약한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함의 논리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놀라운 예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시간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모든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강하신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크고 강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약한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좁은 모든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약함을 직면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해결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도우심을 고백합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스스로 강해지고자 나의 약함을 감추고자 거짓된 강함의 자리 가운데 머물고자 해서 나의 모든 연약한 일들을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W 청년부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약함을 가지고 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그 모든 약함을 눈녹듯 씻어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약함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약함도 우리를 억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강하심과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다른 약함을 안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강하심,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을 이기고 부수고 우리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약함을 보고 약함을 존중하며 함께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함께 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약함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약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약함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강함만을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강함만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강함이십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머물던 그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사 그 모든 비어있는 공간이 주의 강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강함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강함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약함도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약함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모든 약함 앞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이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주저하거나 불안하거나 경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의 능력의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의연하고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딛고 우리가 함께 강건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